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바쁘게 지내셨어요? 예. 현대인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그 백수가 과로사한다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수가 과로사해요. 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네. 백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일 않고 쉬는 사람이죠. 일이 없이 그냥 노는 사람이 백수잖아요. 근데 그 백수, 일 없이 노는 사람이 과로사 한다니까요. 저도 막상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한 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이제 손자하고 같이 있어야지 또 나름대로 또 말씀 또 연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주일이 정말 바쁩니다.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을 사약하게 만드는 거는요. 분주함이에요. 쉴 틈이 없이 바쁜 분주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이고 어려운 병은 캔서, 암이 아니고 이 분주함이라고 합니다. 분주함.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방향 없이 분주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옳은 방향을 향하여 적당한 속도를 낼 때 바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디렉션, 스피드, 어치브먼트.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DA에서 이제 따온 거였는데요. 야, SDA, Seventh Day Adventist, 재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피드의 속도, 그죠? 적당한 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 옳은 방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A인, 어치브먼트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속도를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방향은 옳은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 균형. 옳은 방향을 향해서 적당한 속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DA를 항상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쉼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분주하게 사느라 그 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쉼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은 실화인데요. 안실학교 교과에 나온 얘기입니다. 2021년 3기 안교 교과에 나온 얘기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참 가는데요.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그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막 흔들거립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흔들거리지만 나중에는요,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이젠 죽었구나. 이 비행기가 곤두박질쳐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요. 그런데요, 한 소녀가,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게 한 소녀는 사람들은 다 걱정과 근심과 막 불안해가지고 이리저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소녀만큼은
그 속에서도 차분히 앉아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행히 그 날씨가 다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해서 비행기가 무사히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한 다음에 이 승객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애가 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소녀의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기장이에요. 저는 이 아빠가 저를 집에 꼭 데려다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이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누구예요? 이 소녀의 아빠였어요. 삶의 폭풍성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장 대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쉼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줄거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쉼에 참된 그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시 84편에서 발견하는 쉼, 그 쉼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쉼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 쉬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일곱째 날은 쉼을 갖는 쉼의 날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쉼은 선택적인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성경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명령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료를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시 4편 8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를 돌려?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마지막 절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적인 명령이에요. 쉼은요. 그 다음에 희망 없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참된 평안,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과 같은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을 멸망을 향하여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즈음입니다. 이 바룩이 에레미야의 그 서기관인 이 바룩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는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르러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네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바룩에 임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에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룩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가인처럼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에 쫓겨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쉼을 통하여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법이 잘못됐죠. 속도가 잘못된 거죠. 그죠? 자기 방법대로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상징하는 피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는 드렸지만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유리하는 자들에게는 쉼과 새롭게 함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쉼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편에 걸쳐서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쉼이라고 하는 그 쉼의 정의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쓸 때 여러 말인데,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출애굽기 5장에서는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 누군가를 쉬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히브리어 누하흐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에 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쉬다, 머무르다, 거하다. 샤카트는 평온하다, 조용하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쉼 없는 불안을 말을 표현할 때 라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샤카브는 신명기 31장 3회 7장에 쓰는 말인데요. 눕다,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에도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 아나파우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읽었죠? 쉬다, 긴장을 풀다, 재충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체적인 쉼,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 육체적 정서적인 쉼. 그다음에 헤시카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덤에서 쉼,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반대하지 않고 침묵할 때. 그다음에 카타파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인데요.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신구약 전편을 통하여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쉼은 초청이나 제한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위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군, 시편 94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생각이 많을 때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anxiety입니다. 걱정, 염려. 내 속에 걱정이 많을 때,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많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 구절을 찾습니다. 시편 94편 1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삶의 고난이 많을 때, 문제가 많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안입니다. 그 하나님 이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시편 84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각자 성경을 펴셔서 시편 84편을 한번 다 함께 한번 펴보십시오. 시 84편.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 대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떤 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느끼셨습니까?
시인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시인은 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까? 자, 이 시 84편에 여기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화이부인을 비롯되는 많은 우리 재림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현은 고라 자손을 이한 시,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참새도 보금자리를 집이 있고 비둘기도 둥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궁정을, 하나님의 전을 거의 그 전에 있지 못하고 그 전을 떠나는 형편. 언제냐면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궁에 살다가 아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죠? 여기 여호와의 집과 그분을 경배했을 때 그 헌신과 사랑을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시절을 지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쭉 보면은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의 그 축복,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비록 성전 곁에서 떠나 있고 성전을 순례하는 그 길에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84편은요, 스코틀랜드의 언약자들이라고 하나 불리는 그 개혁자들이 있어요. 이세벨 에리슨, 메리언 해리슨, 이 두 분이 처행대에서, 교수대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 시 84편의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서 불렀다 그래요. 내 영혼이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하는 건 어떤 거래요? 열성과 뜨거움이 사모한다는 말이 필요해지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참 애처로운 심정을 여기 표현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참새도 시가 이제 주의 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참새도 채집을 얻어요. 주의 제단에. 그 다음에 비둘기도 거기에 보금자리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근데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쫓기는 신세죠. 그죠? 주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애처로운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참새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장 무가치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 묘사할 때 참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비둘기는 철새죠. 그죠? 평화의 상징, 철새죠. 그러나 주의 저는
교회는요, 참새처럼 가장 존재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쉼을 얻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가 집을 얻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결점 많고 흥이 많고 죄인들이 와서 쉼이 얻는 곳이 어디예요? 주의 전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한 자의 절실한 마음으로 지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방랑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 방랑자로 부릅니다. 도망자는 집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입니다. 낯선 자는 집으로부터 떠난 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집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망자도 아니에요. 방랑자도 아니에요. 낯선 자도 아니에요. 집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시 84편을 개요를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은 여호와께 있도다. 시 83,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기쁨은 여호와께 있어요.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시편 87편.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나의 신뢰는 여호와께 있어요. 시편 8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어요. 때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필요해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록 피지컬리 같이 이렇게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에는 예배, 그다음 가장 중요한 예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단점은 교제에 있습니다. 피지컬리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 84편을 주제로 한 찬미가가 있어요. 우리 찬미가에 그 찬미가가 몇 장이냐면 82장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거 안실학교니. 여러분 자주 부르시죠? 안실학교 내 가장 사랑하는 안실학교 82편이고요. 82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611장입니다. 611장은 가정찬미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 자, 여기 시인은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8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진정한 기쁨과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인 남자들은 의무가 있어요. 1년에 3번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새 절기 반드시 이렇게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이 절기에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구절 몇 개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 84편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요, 순례자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자의 시편은요, 우리에게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래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여기 6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셀매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며칠을 갔을 거예요, 아마. 어느 곳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이 데려갈 때 며칠 간것 같아요? 3일끼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먼 사람은 일주일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 타고 프리웨이로 막 싱싱 달리는 길이었을까요? 굉장히 험한 길도 있을 것이고 가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또 산적들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참 고달픈 일이 가다가 갑자기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표현하기를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뭐가 있게 하겠다? 샘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길은 이스라엘의 땅은 팔레스타인은 사막길입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로 갈 때 샘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절절한 마음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이 땅의 삶은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있어요. 마른 골짜기 험악한 고개를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 웅덩이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려. 여기 보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를 더 이렇게 서로 찬양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 앞에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1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늘로 방패가 되시고 어두운 밤길에는 그 태양의 따뜻함으로 덮여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결국 마침내 우리가 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되죠.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에는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밸리 오브 바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바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앤드루스 그 바이블 스터디, 앤드루스 스터디 바이블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장소는요, 비유적인 장소, 이치는 언노운, 불분명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울음의 골짜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성소로 가는 순례자들은 울부짖음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기쁜 기대는 삶의 고난을 즉 참된 보양의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향해 갈 때 발견하는 셈입니다. 힌트예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셈이 되는, 쉼터가 되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보이고 무력감을 느끼는 삶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를 가리키는 이 박하 계곡을 지나칠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계곡을 지나가고 거기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이 기도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예, 하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시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 성전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왕의 궁정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왕궁에서 만약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지나는 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이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문을 여는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고 나오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항상 성전 근처에 살았어요. 제일 먼저 가서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문을 닫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입니다. 제가 이 시 84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에 거느리거든.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법궤를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의 그 심정 고백이 제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노마른베 교회 지금 소속해서 다니고 있지만 8천 명의 교민이 거한다고 하는 그 세인트 루이스 교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는 아직 교회라고 하는 장소, 이 건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매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많아요. 많은데 생각이 많을수록 또 장애도 많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떠나서 쫓겼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를 어디로 다시 올려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온라인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게 기초가 돼서 피지컬한 그 실제적인 교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하게 되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대청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한 교회에 온라인 사역을 애드하면 베스트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in the future 장차에는 우리가 그곳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큰 교회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 지역의 등대 진리의 불빛을 비출 만큼 정도의 사이즈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제 이제 소원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자, 이제 시 84편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끝부분에 드린 말씀은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마음을 주셔 제가 드린 겁니다. 제 고백을 드린 거니까. 미리, 미리, 이게 뭐, 원고에 써가 전혀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84편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박대하 집사님 준비하셔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상령과 당상 시편 84편 정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자가 아니다. 도망자는 더욱 아니다. 낯선 자도 아니다. 오직 순례자일 뿐이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 본향이다. 그 길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순례자가 지나가고 나면 목마른 자들에게서 생수를 공급하는 셈이 된다. 서로에게 더욱 되는 곳이다. 하늘 여행길에 셈이 되어 갈증을 해결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주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힘과 쉼을 공급받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교회, 단체는 그곳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